아멘. 오늘 함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어쩌면 오늘 말씀은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마무리가 잘 된 설교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이번 주에 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주님이 저 자신에게 도전을 주시고 또 지금 이때 또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의무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하고, 그리고 영적인 의무이기도 책임이기도 한 것을 교회가 아주 시급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지 못하면,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구에게 어떤 일을 맡겼는데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마땅히 만약에 받아야 될 보상을 못 받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까지는 상관없는데 아주 중대한 때에 있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보상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책망을 받게 될 거예요. 만약에 군인이 전쟁에서 그 밤에 보초를 서는 일을 책임을 맡았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단순히 뭐 어떤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그 보초의 책임을 하지 못한 책임을 크게 져야 될 겁니다. 그렇죠? 군대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정말 경계에 실패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자기만 용서받지 못하거나 어떤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 때문에 만약에 군인이 보초를 서지 못한다면 군대 전체가 위기에 처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도는 지금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이 땅의 교회들에게 그런 영역이라고 이번 주에 계속 제가 느껴졌어요. 기도는 책임이고 의무이다. 이것을 그냥 안 하는 사람, 뭐 게으른 사람, 하지 않는 교회는 그냥 게으른 교회, 아니면 조금 부족한 교회나 부족한 성도, 이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거기서 오는 피해는 먼저는 그 기도하지 않은 자에게 주님이 책임을 물으실 거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지 않는 성도나 교회 자체가 큰 피해를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나 성도로 말미암아서 그 교회가 있는 지역과 나라와 민족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기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계시록 말씀을 나누다가 맨 처음에 계시록 말씀하고 그렇게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제가 그냥 말하게 됐는데, 그것은 뭐였냐면 우리는 예배를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런 이제 팬데믹 상황이 2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3년을 넘어설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변이는 증가하고 또 백신을 맞는 퍼센트는 증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확진자의 수가 떨어지는 건 실제로 아니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 마치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론적으로는 그냥 이런 상황에서 지혜롭고 건강하게 잘 사는 법을 터득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이제 단계에 이르게 되겠죠. 그러나 이때 이제 교회는 그냥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는가? 교회가 어떨 때는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드릴 수도 없고, 또 어떤 온라인으로 드릴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드릴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변화가 반복될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안 드리나를 선택하는 교회와 또 성도들의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이 제일 큰 위험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드릴 수도 있고 드리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바르게 지켜낼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때가 정말 하나님의 집을 향한 심판, 하나님의 집을 향한 시험이 이미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깨어서 예배하는 그 자리, 예배하는 그 영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번 주에 이런 예배나 기도에 대한 굉장히 큰 책임과 의무가 지금 시대에 있는 우리 교회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있구나라는 사실을 많이 이제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저한테 되게 가깝게 다가왔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베드로전서 말씀은 1세기에 쓰여진 성경이죠. 1세기에 쓰여졌으니까 성경 자체로 한다면 이 책이 쓰여진 지 벌써 거의 2000년 가까이 2000년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사도 베드로가 그 땅의 교회들에게 그 당시의 교회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라. 그런데 1세기에 만물의 마지막이 되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또 100년, 1000년, 거의 2000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님이 재림하시고 온 세상의 끝은 임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1세기의 그 영적인 상황에서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야만 했다면 2000년이 지났으니까 실은 지금 훨씬 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고 더 정신을 차리고 더 근신하고 더 기도해야 될 때인데 과연 저와 여러분은 또 이 땅의 교회들은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걸 제가 또 이제 계속 묵상하고 있을 때 지난주에 우리가 통일선교 컨퍼런스를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이용희 교수님이 자신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크게 깨닫고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를 시작하게 만든 중요한 책이 그 나라를 역사를 움직이는 기도와 금식이라는 책을 그때 소개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런 책인데 데릭 프린스 목사님이 쓴 책이고요. 데릭 프린스 목사님은 참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2002년인가 3년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셨죠. 그래서 그분 책을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처음부터까지 정독을 하지는 않은 책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전에 앞에 묻는 부분을 좀 읽고 이런 것 내용이구나라고 제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지난주에 그 이용희 교수님이 자신은 이 책을 10번 읽었다 그러시더라고요. 10번 읽고 기도하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분이 다 알게 되고 2009년부터 지금까지 정말 끊임없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베드로서 4장 7절 말씀을 제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역사를 움직이는 기도와 금식 이 책이 이제 읽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어제 이제 오후부터 읽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밤까지 이제 절반을 읽었어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 지금도 저는 빨리 오늘 주일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머지 절반을 읽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베드로서 4장 7절 말씀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해야지 이런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책이 떠오르는 바람에 이 책을 계속 저녁 내내 이 책을 읽었단 말이죠.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의 주제와 좀 다른 이야기이기도 할 수도 있는 말씀을 책을 계속 어저께 이제 너무 흥미진진해 가지고 무슨 내용이냐면 꼭 읽어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는 정도가 아니라 예전에 제가 중보기도에 대해서 막 배울 때 그 리즈 하월즈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영국 2차 대전 때 그 리즈 하월즈가 이끄는 그 중보기도팀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2차 대전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 중보기도팀이 어느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그 나라의 그 전쟁의 상황이 바뀌어지고, 중보기도팀이 어느 전투를 위해 기도하면 그 전투의 상황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그 중보기도의 그 역사 기록이죠. 그 리자얼즈를 통해 하신 것을 제가 청년 때 읽을 때,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역사를 이렇게 바꾸시는구나 하는 걸 정말 제가 청년 때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읽었던 책이 리저얼즈거든요. 근데 그거 이상 가는 충격을 제가 어제 저녁에 받으면서 읽었어요. 역사를 움직이는 기도와 금식. 그래서 진짜 이 기도와 금식을 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만드는 책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나누고 싶은 건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죠. 그리고 또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죠. 그리고 다른 형제 자매들의 어떤 중보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최고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라고 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정말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셨잖아요. 1번 없이 2번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은 아무리 다급해도 2번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참 잘 우리가 여러분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다급하고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목숨이 걸린 문제여도 기도의 순서에 있어서는 그게 2번이라고요. 1번의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기도를 밤새서 해도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볼 때는 첫 번째 우선순위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교회와 안 하고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되게 생각해 보면 갑자기 등골이 오싹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며칠을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그게 첫 번째 우선순위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2번 그 다음에 우선순위라면, 하나님 첫 번째 우선순위의 기도를 먼저 받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런데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첫 번째 우선순위의 기도를 등한시하고 있고 첫 번째 우선순위의 기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고 역사할 확률이 몇 %나 되겠어요? 굉장히 적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는 게 아니라 주님은 분명히 기준을 주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의 의,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위해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의 교회들이 먼저 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먼저 구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거를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나머지 2번 이후의 기도 제목이 응답될 확률이 훨씬 커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첫 번째 우선순위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급한 중보 기도들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면, 그러면 실은 뭔가 순서가 뒤바뀐 거죠. 그러면서 계속 우리 안에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왜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까? 왜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했는데 주님은 나의 기도를 모른 척 하실까? 라고 느낄 때가 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베드로 4장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게 딱 한 절인데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반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제가 가지게 된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만물의 마지막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는 것이죠? 만물은 정말 all things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죠.
하나님이 피조하신 모든 것이 만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물 안에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포함되어 있죠. 만물 안에는 영적인 존재들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의 인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자연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이란 그 한자어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에 반대되는 단어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연이 저절로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과 우연이라는 두 개의 재료를 가지고 온 세상이 진화됐다고 하는 진화론에 속한 단어거든요. 성경은 자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만물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사용해요. 만물은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것을 물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만물이죠. 만물의 근데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약간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속이 깊은 곳에 좀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조성하는 단어죠.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사람들은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좀 외면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잘못된 종말론이나 그 종말론의 그런 메시지가 때때마다 있어 왔기 때문에 이 말이 그렇게 교회에 또 성도들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 단어죠. 그런데 성경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 의미하는 바는 첫 번째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맨 끝에까지 가득 찼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만물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어떤 시간도 가득 찼고 그 때도 가득 찼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어떤 것이 무의식적으로 계속 지속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요 소망인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가 인생이 뭐 100년을 살기도 힘들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묘하게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내일이 또 있을 거고 또 그 다음 날이 있을 거고 또 그 다음 날이 더 있을 거라고 하는 무의식적인 소망과 기대를 늘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보기에는 저분은 하나님 나라 갈 날이 많지 않은 나이네라고 하는 여기는 그분조차도 어쩌면 그분도 내일이 나에게 있을 거야라고 무의식적으로 기대하고 소망하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만물에는 가득 차는 때가 있어요. 그것이 끝이 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제가 말한 것처럼 끝이라고 저도 말했어요. 그러나 끝이 아니라 성경적인 만물의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무엇이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누군가가 그 나무를 가지고 책상 하나를 만든다고 하면 책상을 계속 이제 뭐 다리 하나 만드는 동안 누군가가 얼마나 남았어? 그러면은 언제 끝나라고 말하면 몇 시간 후에 끝난다고 하는 것은 뭐가 망해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책상이 완성되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만물의 마지막은요, 끝이 아니라 완성되는 것을 의미해요. 저와 여러분의 그 마지막도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이 완성되는 날이 돼야 돼요. 내가 80을 살든 90을 살든 뭐 100수를 누리든 그때가 내가 100년 살고 인생이 끝인 게 아니라 주님이 100년을 줬으면 100년짜리 인생이 완성되는 날이 나의 마지막 날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만물의 마지막은 뭘 향해 가고 있어요? 완성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것이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성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또 만물이 마지막이 됐다고 하는 소리는 뭐냐면 목적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절망적인 종말론은 그래서 성경하고 맞지 않아요. 부정적인 종말론도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사실은 무엇이 사라지거나 파괴되거나 쓸모없게 된다는 끝이 아니라 그것이 가득 차고 완성되고 성취되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대해서 종말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도 아마 바뀌지 않을 거예요. 종말은 뭐 환란이 있고 세상이 뒤집어지고 뭐 정말 살기가 어렵게 되고 그리고 끊임없는 핍박이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거야 라고 하는 부정적인 종말론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 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있는데 성경적인 종말의 의미는 뭐예요? 완성이 되고 성취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완성되고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진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는 만물의 마지막을 소망하고 사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성되는 걸 좋아하잖아요. 결과가 보고 싶어 하잖아요. 결과를. 그리고 결과 중에서도 좋은 결과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잖아요. 그렇게 끝을 바라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날이 오기를 굉장히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마지막 때가 정말 왔는가 또 올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이 돼 가고 있구나, 성취가 돼 가고 있구나, 그것이 가득 차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만물의 마지막에 또 중요한 의미는 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세계 역사가 진실합니까? 진실하지 않죠. 코비드-19 자체가 어떻게 어디서 시작됐는지조차도 서로 100% 의견의 일치를 내놓지 못하잖아요. 진실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정치가 진실합니까? 진실하지 않습니다. 돈의 흐름이 진실합니까? 진실하지 않죠. 또 교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100% 진실합니까? 진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대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만물의 마지막은 그 진실이 드러나는 날이에요. 아무리 숨겨놓고 아무리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가렸다 할지라도 그 만물의 마지막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대할 만한 것이죠. 역사에 있었던 그 수많은 그 진실이 언제 드러날까? 심지어 사람들이 역사의 진실을 드러낸다고 과거사 위원회고 이런 걸 만들어서 과거의 사실을 알리자라고 많은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많고 전 세계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진짜 진실, 그것은 만물의 마지막이 성취됐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대해야 돼요. 만물의 마지막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네, 아멘. 네. 그럼 우리의 인생도 빨리 끝나길 기대해야 되나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 내 인생이 가득 차고 완성되고 성취되고 정말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를 기대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제가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저한테 하는 것이죠. 나는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인가?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정말 지금 오늘이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냐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사는 이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완성되는 단계 가운데 있구나라는 사실을 내가 느끼고 있느냐는 거예요. 모든 감춰진 것들이 이제 드러날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내가 정말로 느끼고 살아가느냐는 거죠. 주님이 분명히 주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 가시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바로 코앞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백두산이 언제 폭발할까 그런 거 생각하면서 산다는 게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때가 그렇게 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며 살고 있느냐, 이것이 내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과거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막연히, 그리고 마음속에 어떤 기대로 지금이 마지막 때가 아니었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이 마지막 때가 아니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좋은 일이 완성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같다고요. 우리가 기도는 주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는 주님의 그 목적이 드러내 주시고 주님의 공의를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안 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마지막 때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정말 저와 여러분은 정말 마지막 때인 것을 알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또 이 땅의 역사가 그 마지막 결혼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 때를 안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단순히 제가 말한 것처럼 목사님이 이런 증거로 마지막 때라고 하니까 마지막 때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마지막 때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를 완성해 가지고 가고 있는 이때, 주님의 목적이 계속 그 끝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공의가 계속 드러나기를 준비하고 있는 이때 나는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 부정적인 한 측면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와 세상의 마지막 때의 모습은 노아 때와 같을 것이다. 그들이 이제 며칠 후면 비가 와서 온 세상을 휩쓸어 버릴 거라는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채, 전혀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채 자의 개인의 생활, 경제 생활, 사회 생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노아의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내 일상을 살죠.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고 개인의 삶도 사는데, 내가 이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뜻이 성취되어 있는 때에 어떤 방식으로 가정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성도들 간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노아의 때라고 말씀하시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대지만 어떤 사람은 노아의 때를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깨어있는 때를 살아가는 거죠. 똑같은 교회의 성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교회의 성도이지만 여전히 노아의 때처럼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노아의 가족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되게 심각한 문제이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그것을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주님의 앞에 설 때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내 인생 가운데 노아의 때처럼 살았는지 노아의 가족처럼 살았는지 주님이 분명히 물으시게 될 거예요. 똑같은 질문이지만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는 항상 두 종류예요. 죄는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도 죄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똑같은 죄예요. 1대1의 죄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되지만, 반대로 마지막 때에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도 심각한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 육신의 정욕에 속한 것, 안목의 정욕에 속한 것, 이생의 자랑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여러분이 저는 오늘 어떻게 보면 주제를 던져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꼭 한 주간 동안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무엇을 지금 해야 되는 때에 살고 있는가? 나는 나의 위치에서 주님의 마지막 때에 무엇을 준비하는 자로 있어야 되는가? 나는 나에게 주신 상황 안에서 내가 무엇에는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인가? 내 개인적인 믿음의 거룩을 또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또 내가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를 바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첫 번째로 마지막 때를 향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누가 영적으로 내가 환상과 계시를 받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내가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증거나 자료들, 또 어떤 영적인 편지라고 표현하는 것들, 어떤 자료들이죠. 정보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왔다고 많은 메시지가 풀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풀어지고 있죠. 많은 영적인 메시지가 풀어지고 있고 많이 새롭게 발견된 성경의 증거들이 또 풀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세상에 많은 증거들이 정말 내일이라도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런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는 더 많이 수많은 메시지들이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이런 상황 가운데,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취해야 될 첫 번째 태도는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는 어떤 것이 끝이 나거나 사라지거나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득 차고 완성되고 성취되고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이것이 교회가 첫 번째 깨어 있어야 되는 영역인 것이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 마지막 날에 그 전에 일어날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배교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배교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교회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배교를 하겠어요? 그렇죠? 배교는 교회를 향한 경고인 것이죠. 마지막 때는 교회가 배교의 위험성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배교는 항상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미혹으로부터 시작되죠. 진리가 미혹되고 그 미혹된 진리를 교회가 받아들일 때, 이 땅의 사역자들이 받아들일 때, 또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거기서부터 배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분명히 사람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 말씀대로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을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들은 뭡니까? 지금 현재 존재하는 종교들이죠. 수많은 종교들이에요.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전의 종교들로부터 적그리스도가 나온다기보다는 그 모든 것을 통합하거나 그 모든 것 위에 새로운 어떤 형태의 존재가 드러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가 나타날 거래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 나타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큰 두 개의 징조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의 배교가 있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으로 여기는 자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그러면 교회와 하나님은 일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놀랍게도 배교와 그런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것이 나타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막고 있는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으나, 불법의 비밀이 뭐죠? 바로 교회를 미혹해서 배교하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 위에 자기를 높이는 그 자를 세우려고 하는 일들이 계속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 6절은 막는 것이 있다 그랬고 7절은 막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바로 막는 자가 막는 것이죠. 뭐냐면 인격적인 존재이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 말이 굉장히 신비로운 단어죠. 뭐냐면 어떤 이 불법의 일, 교회를 미혹해 하는 것을 막는 어떤 힘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고,
그 힘은 어떤 존재에 의해서 작동이 되고 있는데 그게 언제까지 작동하냐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그 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미혹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 교회 안에서 그 교회가 옮겨질 때까지 계속 그분이 그 막는 자가 작동하고 막는 힘이 작동하는 것이죠. 그럼 막는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을 의미해요. 마지막 때에는 바로 성령님이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질 때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성령님과 함께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한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막아내는 거예요. 주님의 때까지 막아내는 것. 그것이 이 땅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성령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말이 절망이 되는가 소망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이야 이 말이 교회에 있어서는 절망인가 소망인가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주님의 목적을 완성하시고 주님의 뜻이 완성되더라도 나는 그래도 그날이 조금 더 멀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좋겠고 어떤 부모님들은 내 자식이 결혼은 하고 손자를 볼 때까지는 주님이 안 오셨으면 좋겠고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이 사업이 번창할 때까지는 주님이 안 오셨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것이 절망인가 소망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런데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지막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불법의 일들이 작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존재는 교회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마지막 하나님의 완성을 위한 유일한 소망은 교회예요. 우리가 13절과 14절을 너희는을 곧장 내 이름을 넣으면 안 돼요. 성경에서 특히 신약에서 너희라고 하는 단어는 99%가 교회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을 지칭해서 너라고 말하는 몇 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나 또 서신서의 모든 메시지에 너라고 하는 단어는 you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그 불법의 일들을 미혹의 일들을 막아내는 마지막 소망인 거예요. 소금인 것이죠. 이 싸움은 딱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주님의 그 뜻이 완성될 때까지 이 땅의 부패를 막아내는 것이죠. 교회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그 마귀의 일들이 더 확장이 돼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에 가게 하는 것을 막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포기하면 그러면 반대로 이 불법의 일들이 교회를 습격하고 교회를 이기게 될 것인 것이죠.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똑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데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아무 쓸데 없어진다고 표현했어요.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교회가 유일한 마지막 때의 소망인데 배교를 막아내고 적그리스도를 막아내는 것이 바로 교회가 성령님과 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인데 교회가 그 경고를 무시하면 쓸데없어지게 되는 거죠. 교회가 쓸데없어진다. 이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쓸데가 없어지면 교회는 그냥 사라져도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등한시하고 그것을 외면할 때 교회가 쓸데없어지고
버려져서 밟힐 것이다. 교회가 밟힐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생명을 걸고 주님을 위해서 진리를 지키다가 핍박받는 것은 밟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교회가 소금과 빛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쓸데없어서 밟히는 것은 핍박이 아니라 그것은 징계요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 징계와 심판 앞에 놓이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 기도는 어떤 가치가 있는가? 첫 번째로는 이 첫 번째이면서 결론인데요. 교회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교회가 생각한다면 마지막 때 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이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시죠. 예수님이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신 것을 또 어떻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냐면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의 그 지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두 가지 권위를 가지고 있죠. 그는 살렘 왕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왕이면서 제사장인 그 멜기세덱의 그 영적인 계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우리 자체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다고 성경에 말씀하세요. 계시록 1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계시록 5장 9절에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그 교회 또 주의 성도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우리가 이 땅을 섬기면서 통치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우리가 섬기면서 통치하는 길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왕으로서 다스리고 또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기도할 때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내야 돼요. 정신을 차린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건전한 마음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건전하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같은 의미의 단어가 누가복음 8장 35절에 사용되는데요.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거라사 광인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완전히 광인의 삶을 살죠. 비정상적인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삶을 살죠. 그러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귀신이 떠나갔을 때 귀신이 떠나간 이후에 거라사 광인의 상태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정신이 차려진 상태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그 영적인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반대로 어떻게 되는 것이죠?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흐름을 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 세상의 세속적인 흐름, 이 세상의 물질적인 만몬의 흐름, 이 세상의 음란한 흐름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고 그것을 즐기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군인들이 휴가를 나오면 군인의 자세가 흐트러지잖아요. 그게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본인의 모습이 만약에 제대로 된 군인이라면, 만약에 국가관과 또 그 보국 안보의 관이 정말 투철한 군인이라면 그가 군대 안에 있든지 군대 밖에 있든지 그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수많은 교회 사역자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는 살아있는 성도로 보이고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내가 예배를 벗어나는 순간 마치 군인이 그 옷을 벗어버리듯이 그냥 세상 가운데서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는 것이죠.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교회에 올 때에는 악령이 떠나갔다가 교회 밖을 나가면 다시 악령과 교제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교회 안에 올 때는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오고 교회 밖을 떠나갈 때는 세상과 연합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세대의 모습이에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주일 예배가 끝나면 저녁에 게임을 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즐거움을 탐닉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뭘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건전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바른 기도의 상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리고 근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은 의미가 분별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분별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말에 정말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냐는 정말 말이 있잖아요. 참 우리나라 속담 안에 가끔은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단어가 있어요. 분별하라는 소리잖아요. 그것도 분별할 수 없느냐라는 아주 정말 세상적인 격언이에요. 실은 알고 보면.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요, 근신하지를 않아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분별이 안 돼요. 그건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정신을 차리지 않고 근신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굉장히 두렵고,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바른 마음으로 분별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땅의 교회가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할 때 그 배교한 일들을 막아낼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교회 안에 미혹이 들어오는 건 아주 당연한 것이고 교회가 타락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일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있는 그 성령님이 거하신 성전으로서 이 땅의 교회가 또 하나님과 함께 온 역사를 다스리는 그 주체로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로 말미암아 진짜 정신을 차리는 은혜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이 마지막 때에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하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정말 깊이 분별하고 또 묵상하게 해주시옵소서. 야고보서 1장에는 두 마음을 가진 자는 주께 무엇인가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첫 마음, 그것을 순종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첫 마음의 순종을 시작하다가 그것이 일이 잘 틀어져요. 그리고 생각처럼 잘 안 돼요. 그러면 곧장 주님께 다른 뜻을 구해요. 처음에 여러분에게 주신 첫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자꾸 바꾸시는 분이신가요? 참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신 처음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라도 그것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 주님께 다른 뜻을 구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자꾸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것을 되돌리지 않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첫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뜻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영적인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무조건 우리는 처음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그 처음 마음으로부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거죠. 첫 마음 주신 것과 다른 인도를 구하지 마시고 처음에 주신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어떻게 이루어 갈지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있는 죄를 회개합시다.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있는 죄를 회개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그 처음 마음에서 떠나 있는 것을 회개합시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 속한 것에 마음과 나의 에너지가 빼앗기고 있는 것을 회개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내가 깨닫거나 회피하고 있던 죄를 우리는 회개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첫사랑, 첫 행위를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첫사랑, 첫마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의 기름 부음이 옮겨질 것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주신 첫사랑, 첫마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첫마음, 첫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주신 주님의 부르심을 옮기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가볍게 여겼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잃어버렸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는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낙심하고 하나님과의 기도의 응답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낙심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때를 스스로 판단하며 주님의 응답이 더디어진 것에 대해서 주님께 원망하고 있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저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첫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마음 안에서는 아무것도 응답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흔들리는 생각 안에서는 아무것도 그 주의 뜻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붙잡았으면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으면 주님을 구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 앞으로 무릎을 꿇고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은혜 베풀어 주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바라바라바라바세레라 바라바라바라바세레레 코바라바라바스. 오 주여라 카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오라바라바라. 회개하게 하소서. 회개하게 하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우리로 돌이키며 주님을 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구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라바라바스레 코바바스. 오 바라바라바라바스레 코바바스. 오 바라바라바라스레 코바바스. 오 바라바라바라스레 코바바스. 오 바라바라바라바스레 코바바스. 오 바라바라바라바라스레 코바바스. 오 바라바라바라바스레 코바바스. 오 바라바라바라바스레 코바바스. 코바라바라바스레라 바라바라바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주신 어린 양.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또 은혜의 언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변을 보고 환경을 볼 때 두 마음, 세 마음, 많은 마음들을 품게 만드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변치 않은 주님의 진리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 기도의 책임과 의무, 주님을 예배하며 중보하는 그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